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신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찾으셨어요?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인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당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붓을 들어 그들을 향해 권면하는 내용이 담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본문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은 매우 충격적이면서도 놀라운 진리를 담아내고 있어요. 특별히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자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이죠. 성전이라 함은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는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깨달아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열려진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만이 아니라 예수를 동일하게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내야만 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와 관련돼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를 모신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장소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부정한 채로 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장소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거룩한 성령께서 거하시는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조금만 밑에 보시면 19절 20절의 말씀이 있죠. 고린도전서 6장 뒤로 넘겨야 되네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거룩을 지켜야 합니다. 단순히 주일의 교회에서만 경건한 모습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장소와 자리에서 우리는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 바로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 어디에 있든 여러분의 눈과 귀를 세상 가운데 더럽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입과 혀를 거짓과 비방으로 오염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몸은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시며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전이 성전임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표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성전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성전은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거룩한 성전인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걸까?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빚어 가십니다. 불평 대신 감사가 터져 나오고 다툼 대신 화해를 선택하며 미움 대신 용서가 흘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전인 자들의 온전하고도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 우리는 지난 날까지 어떤 모습 속에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열매만이 가득가득 맺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만 가득 맺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상처 주는 말을 똑같이 내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에게 상처 주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말에 상처 받지도 마시고 도리어 그 자를 축복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래 참음으로 반응하며 오히려 그 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약한 자를 만났을 때 자비의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충성을 지킬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나하나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내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입니다. 다 외우신 분들도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어떤 열매를 맺고 어떤 열매를 맺어야만 하는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세 번째로 성전된 몸으로 우리는 이웃을 섬기는 삶이어야 해요. 성전은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만나는 장소가 아니었어요. 성전은 제사 드려지고 가난한 자를 위한 구제와 나눔이 일어나며
공동체가 함께 교제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성전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손은 기도하는 손일 뿐만 아니라 약한 자를 붙들어야만 하는 손입니다. 우리의 발은 단순히 교회에 오가는 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발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눈은 나만의 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의 눈물을 보는 눈이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는 것, 교회에서 성도를 섬기는 것 모두가 성전된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요 살아있는 예배임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다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또 뭘까요? 구별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야 돼요. 세상과 똑같이 살지 아니하고 구별되어 하나님의 성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됩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삶의 이 성령의 열매만을 가득 맺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장소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성령의 열매를 삶의 곳곳에서 맺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성전된 몸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이어야 돼요. 우리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이웃을 돌볼 수 있어야 돼요. 거룩의 여유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룩의 여유를 가지고 주변 이웃을 돌보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놀랍도록 일하셔요. 은혜를 가득 부어주실 거예요. 깨끗한 성전 위에 주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됩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지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저를 따라 이렇게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를 절대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아까 불렀던 찬양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고 또 주변 이웃을 돌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같은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합니다.